할렐루야. 2025년 9월 21일 주일밤 찬양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미가엘 찬양 반주기 P10원 2046번 아버지 날 붙들어 주소서. 아버지 날 붙들어 주소서. 슬픈 맘에 쉬게 하소서. 아버지 깨끗게 하소서. 언제나 나를 돌보심을 내 모든 걱정 주의 발 앞에 놓으리. 거기 계셔 나의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시네. 아버지 날 붙들어 주시니 나 주인의 그분의 사랑. 아버지 날 깨닫게 하시니 전하를 보시니 두려움없네. 모든 영역 주의 발 앞에 놓으리. 주 여기 계셔 나의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시네. 746번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 내 삶의 모든 것 대신 주 나의 소망아 예참 기뻐 사랑이가 사랑합니다. 내 기쁨 대신 나의 내 성이 내 삶의 가장 귀한 것 손편하고 지켜라 진도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내 기쁨 대신 나의 주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29장 22절서 마지막 절 24절까지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22절서 24절 낭독할 때 잘 듣고 이 말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원망하는 자들도 교훈을 받은다. 이제 22절을 잘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이게 그 부소가 있었던 게 파다라는 말이에요. 구출하시다. 뭐 구속, 구원 이런 말이 있지만 몸값을 받고 석방하다 이랬다고 하는데 구해내다, 구출하다. 구출했다는 게 맞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구출해내셨다. 구해냈다. 이게 창세기를 잘 이해하는 사람은 거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잖아요. 거기에 있으면 우상의 도시에서 사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뭐 아비 집 본토 친척 이 본토의 조상들이 살아오던 그곳을 떠나라고 하잖아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바로 그 갈대아 우르에서 밑으로 가나안 쪽으로 안 오고 아브라함이 사서 띵띵 돈을 하고 하란 쪽으로 갔어.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아브라함 아비가 죽고 나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아버지가 없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지시하신 그 땅을 가나안을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망에서 그 멸망의 자리에서 구출해내셨다, 구해내 주셨다. 여기서 이제 구속이나 구원이라고만 안 돼요. 네? 그러므로서 오늘 우리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이제 뭐 회개한 사람이 그 피로 씻음을 받으니까 죄사함을 받는 거죠. 회개도 안 한 자들이 무슨 죄사함 받았다. 그 자들을 구속함, 구원,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제 영원한 사망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그 옮겨지는 그 구속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출이 아니라 죄악의 도시, 우상의 도시, 멸망의 도시에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는 거죠. 이제 어떤 단어를 쓰냐, 이 뭐 구원이라는 단어가 14가지인가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구원이라고 해놓고 구속이라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의미를 알고 그 단어를 그 적용을 했으면 번역을 잘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그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창대케 한다는 것을, 그것을 아브라함의 씨로 이삭이 나와야 되고, 이삭의 몸에서 그 리브가가 했지만 에서와 야곱이 둘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를 쓰신다는 것은, 작은 자의 민족을 세우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그 후손,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을 이렇게 한 이유가 결국은 이 에서와 야곱의 쌍둥이인데 하나님은 이미 뱃속에서부터 이 작은 자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민족의 그 쉽게 말해 조상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돌아올 때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해서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엉덩이뼈가 탈골이 됐다, 그런 뜻인데, 그러므로 절름발이가 됐는데, 그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축복을 주었을 때,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 축복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 후손을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창대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이 좀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아니 야곱이 왜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얼굴이 창백해지지 않을까?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부끄럽고 창백했겠죠. 자기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사실은 아브라함이나 이삭도 그러지만 야곱이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백성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바랬는데, 이놈의 백성들이 뒤에 나오지만 마지막처럼 마음이 혼미하고 하나님을 원망만 하던 자들이야. 불평 불만만 하던 자들이야. 그러다 본 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하니까 야곱이 이게 부끄럽다고 한데, 이 부끄럽다는 말이 여기서 붓이 창백해지다, 창백하다, 이게 이제 함의적으로 부끄러워하다, 실망하다, 지연하다, 부끄럽다, 당황하다, 건조하다, 연기하다. 여러분 지금 이걸 부끄럽다고 하고 또 창백하다고 어떤 단어를 여러분은 이걸 갖다 쓰면 좋겠어? 응? 저는 이 야곱이 후손들에 대한 거니까 실망했다. 에? 당황했어. 내 후손들이 저렇게 개같이 사니까 당황하고 실망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이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그들을 보존시키기 위한 거죠. 이제 그걸 잘 하고, 실세가지 아니하고, 실세가지 아니했다. 이게 창백하다는 말을 이렇게 번역을 지금 했어요. 개혁성경에서는 하바르라는 말로 해서 창백해지다, 실세가다. 그래서 얼굴이 하얗게 됐다 이 말이에요. 당황해갖고. 여러분, 사람이 당황을 하면 얼굴색이 바뀌죠. 그러니까 후손들을 보고 실세 그런 거예요. 그냥 완전 그냥 당황을 했고, 결국은 그의 얼굴이 그렇게 됐는데, 예수님까지 죽였으니까 얼마나 당황하고 있어요. 야곱이 쉽게 말해서 야곱이 저런 미친놈들이 하나님을 죽였단 말이야. 말씀이신 분을 죽였으니 당황하고 막 아연 질색이 놀래갖고 막 당황하고 막 그러니까 얼굴빛이 그냥 창백해졌다고 하듯이 허옇게 되듯이 그냥 후손들이 잘해서 야곱이 우리 후손들이 이랬다고 얼굴빛이 그냥 홍조가 돼갖고 기쁘고 즐거울 텐데 지금 이러니까 야곱이 그렇게 당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당황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지. 그의 자손은, 그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후손들 자손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환란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단지파만 빼고 단지파는 그 내가 얘기해 줬잖아. 그들이 이제 그 네이지파가 제사를 짐승이 못 지내게 하고 자기한테 지내게 하니까 네이지파가 우리 못 온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제사장이 없은 게 그 단지파가 우리가 제사장 하면 되고 저 이스라엘의 지금 총리잖아. 총리도 우리가 정권도 우리가 잡고 그래갖고 그때 단지파들이 완전 그냥 짝 깔렸을 거야. 그 권위를 갖고.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 12지파 백성들을 막 잡아서 끌어다가 목 잘려 죽도록 막 끌어다 놓고 하는데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12지파에 14만 4천을 인을 치게끔 하시는 게 이 모든 것이 제가 했잖아요. 유대인의 때는 구약에도 예수님 이전까지는 유대인의 따라해서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신 거예요. 이게 이때도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니까 일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천사를 통해서 다 이미 그들의 훗날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니까 이렇게 찍어라 해갖고 찍은 거야. 그들은 죽어도 단두대 앞에 가도 목이 잘려 죽어도 배도할 일이 없는 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환란 시대가 돼갖고 수 3년 반이 되면요 이 율법에 대한 이걸요 엄청나게 철저하게 지킬 거예요. 두 감람나무가 두 주민이 에녹과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 잘 줘. 이게 뭐 아무리 쟤들이 까불어도 저거 그냥 저 우대 조상이잖아. 에녹도 그 망예기에서 환란 시대 오면 그 엘리야도 800살 정도 됐단 말이야. 쉽게 말해 지금 나이로 보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2800년 전에 조상 선지자가 회개하라 막 하면서 막 질타하는 거예요. 질타 책망하는 거예요. 이놈들 하면서. 에녹은 더하지. 그런데 에녹은 또 거의 5000년, 4,500년 된 게, 대할아버지의 대할아버지나 마찬가지인데, 이놈들! 근데 이제 사실은 에녹을 해서 왔지만, 일단은 에녹으로는 후손들이 다 많아요. 얻어서 게. 근데 엘리야는 그 12지파 속에 들어있는 조상 선지자니까 위대한 선지자잖아. 그러니까 에녹이 쉽게 말해서 이제 에녹이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그들이 예언하든지 능력을 행하도록 하셨으니까.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 일할 때 땅에서도 능력 가진 일뿐이거든. 그러니까 그들이 엘리야는 더 잘 알아. 에녹은 그 후로도 한 3000년 이 정도 엘리야보다 앞서니까 믿기는 믿어도 그 에녹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고 듣고 한 건 없잖아. 그냥 300년 이렇게 해갖고 올라가고. 근데 이제 에녹서들이 있으니까 그러지만.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엘리야 하면 모르는 백성이 없어. 젖먹이까지도 다 알아. 엄마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그러니까 어이구 엘리야 할아버지 선지자 오셨네. 놈들! 별 보면 그냥 그 목소리에 놀래갖고 다 뒤로 떨어져갖고 뒤에 바에다 대가리를 쪄갖고 앞으로 눈까지 툭 튀나갖고 동태눈까지 됐대요.
엄청 말 잘 들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냥 딱 보니까 말을 기가 차게 잘 들어갖고, 이제는 율법은 613가지라고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철저하게 지키니까 오직 경외는 누구뿐이야? 하나님뿐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목이 탁탁 잘려주는 거야. 이게 순교하지 못할 자들은 저 도피 하는 그 페트라라는 게 바이굴이라 이 말이에요. 바이굴. 그러니까 막 그 꼭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 성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들어갈 수 있냐, 이 미련한 곰탱이 같은 엿가락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그래 막 그 지역에 막 산이고 바위 굴이고 이런 데로 다 들어가 숨는다는 거요. 어? 페트라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거기 다 어떻게 다 들어가냐? 숨 막혀서 죽겠다. 예, 그 페트라는 말이 바위라는 말이 바위 굴 같은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성경을 알고 떠들어야지. 그러니까 페트라가 가까운 쪽은 가까운 사람들이 그리 도망가고 있죠. 그러면 이쪽 저 밑에 있는 백성들이 거기까지 가려고 하면 가다가 붙잡혀도 27번은 붙잡히게 죽었겠다. 그러면 27번 죽어야 되겠다. 목 잘라야겠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데 가까운 자기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산으로 도망쳐라 한 것은, 산은 결국 뭐야? 산에는 바위산이고 이러니까 동굴로 다 숨는다 이 말이지. 예? 지금은 짐승이 물을 갖다 막아놓고 물을 갖다 채워놓는데 물이 땅이 다 빨아들여. 밀어넣기는 짐승이,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인 이 짐승이 그 대가리가 아주 빠가려요. 거기다 물 부으면 먹어서 모래 다 빠져나가요. 콘크리트 작업해놓고 물 부어라. 이게 지금은 지금 황충이라고 얘기해 줬잖아. 들깨, 늑대, 로봇들 걔네들 보내면 되잖아. 전자총을 쏘든지 뭘 막 그냥 보면 걔네들은 못 들어갈 수가 없잖아. 이게 짐승은 그 로봇도 얼마 없는가 봐. 근데 로봇 보낼 시간이 없어. 늑대를 보낼 시간이 없어. 왜 보낼 시간이 없어? 이게 이스라엘이 숨었을 때 그들을 함몰시키기 위해서 그게 많은 동굴에 숨었지만 다 동굴에 물을 넣었다는 게 아니고 그걸 모형적으로 페트라가 크니까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는 완전히 그러려고 했겠죠. 물로 그냥 공격을 하려고 헬기가 들어갈 수가 없고 막 하니까. 그런데 그게 3년 반 짐승이 서면 그때부터 이제 처음에는 666표 받으라는 것보다도 손에 이마에 666표를 받으라고 목 잘려 죽이든 안 오고. 첫 번째 짐승이 테러를 당해서 죽게 될 때 막 병원에 누워 있을 때 무상을 만들자니 동상을 그래 놓고 거기다 절하게끔 하니까 그거는 조금 시간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도망가고 하는 자도 엘녹과 엘리야 선지자가 도망가라고 다 가르쳐 주겠죠. 그런데 도망가는 자들은 누굴 것 같아? 저 동굴 속으로 도망가는 자들은 누구일 것 같아? 유대인. 요 분명히 666표 이마에 안 받은 자는 당연한 것이지. 무상의 사람. 다만
천사들이 인을 쳐주지 아니한다다. 만약에 인 쳐준 자가 그 동반에 제일 깊이 들어가 숨어가지고 안 나오면 목 잘려 죽들 않았네. 14만 4천이 안 차. 그러니까 그들은 밖에 있다는 거야. 숨지 않는다는 거야. 담대하다는 거야. 강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천사를 통해서 일을 쳐준다. 그때 되면 이들을 거기다 막 로봇을 보내갖고 군인들을 통해서 죽이려고 목 잘라 죽이려고 잡을 그게 없어. 지금 그런 군사력이 없어. 전쟁 무기도. 왜? 왜 전쟁 무기가 없다고 내가 그럴까? 군사도 없다고. 지금 저쪽에서 지금 이란, 이라크, 시리아 쪽으로 누가 내려와? 동방의 내 왕이 군대가 그 내 왕을 내가 얘기했잖아. 한국 그 미국은 그 환란 시대 그 미국은 꼬랑지도 없어. 미국은 알아주질 않아. 거지돼 갖고 응? 그 유럽이 그때는 다 주도권 잡아가지고 미국이 뭐 항공망? 한국이 한 동해, 서해, 남해 하느라고 거기지 항공망 3개 사갖고 갔다. 한국이. 일본도 2세대 사올 거고 유럽서도 사갖고 이제 미국서 경매하는 거야. 항공모함 한 대 10,000원 안 해. 기준가 10,000원 해도 안 해. 700원 해도 안 해. 250원 당첨. 그렇게 팔아. 다들 결국 만들어봐야 어디다 파는 물도 없어. 그 항공모함 갖고 있어. 운영할 돈이 없어. 거짓했어. 왜? 유대인들이 돈을 다 빼다가 유럽으로 7년 전에 7년 딱 짐승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라고 예물 드리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딱 해주니까 유대인들이 야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래가지고 미국 돈을 전부 다 그들 돈 다 빼갖고 유럽으로 옮겨버린 게 미국이 그냥 하루아침에 털썩 앉아갖고 아이고 빵 하나만 주이소. 옛날에 우리가 많이 줬잖아요. 우리 빵 좀 주이소. 그렇게 되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내 나라가 한국, 일본, 중국, 북한 이래 갖고 내 나라가 군대가 다 막 핵도 싣고 오고 그래서 중국서는 늑대를 많이 만드는 거야. 지금 전에 300대를 딱 이렇게 정렬시켜 갖고 달려가게끔 하면서 막 달려가게도 오고 하면서 막 이 계단을 막 내려간대 타타타타 달려가면서 내려간대. 이거 좋다. 근데 그 300대를 그랬는데 그 300대만 있겠어? 지하에다 이미 만들고 다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근데 성능 더 좋게 이제 그런 작업을 할 수는 있어도 그 걔네들이 중국이 얼마나 광대하나. 진시황 무덤 봐봐. 군사가 몇 명이요? 지금 군사가 몇 명인지도 모르잖아. 다 발굴이 안 됐으니까. 거기다 10만 대군을 진시황이 딱 둘러싸고 보아라 그러고 10만 대군 했는지 30만 대군 했는지 어떻게 할 거야? 뭐 몇천 개 나왔다 해갖고 몇천 개인지 뭐 그걸로 거기 중국 땅을 그쪽을 다 들이파봐야지 다. 얼마나 크게 만들었는지. 아이 만리장성을 만들어간대. 만리장성이 한 8,000리 된다고 그래. 8,000리. 만리가 2,000리 부족한데
판천리 만리장 그 산꼭대기 중국에 여러분 보세요. 명산이고 근데 그 산 높은 데를 건물 지어놓은 거 보면 옛날부터 그 TV에서 그게 나오는데 한 사람이 25년 동안 그 높은 산을 돌계단을 만드는데 돌 요만한 거 갖다가 하는 게 아니야. 어? 막 돌이고 1톤짜리 막 이런 돌을 어떻게 혼자서 그걸 차에서 옮겼는지 옮겨서 해놨는지 그때 계단이 몇 계단인데 이제 몇 년만 더 하면 그 계단 완성한다고 그 TV에서 나오더만. 응? 우리 한국 사람은 허도 못해. 응? 그 만리장성을 쌓고서 우리는 천리장성을 쌓다겠지만 그 만리장성처럼 쌓다니? 다 무너지고 없잖아요. 만리장성은 그냥 얼마나 두껍게 해놓고 단단하게 해놨으면 전쟁을 허구도 안 무너지도 안 부서지잖아. 어? 그러니 중국서 지금 늑대를 엄청나게 만들고 지하다 다 놔두고 지금 군사력을 이번에 할 때 전승절이라고 할 때 보면 그건 이제 기본만 내는 거죠. 이 모양만 조금 내는 거지. 전 늑대까지 다 끄집어 대갖고 해봐라. 내가 생각할 때 한 3일 일주일 그 전승절에 다 서갖고 이거 오고 있어야 할걸? 에? 그러니까 또 북한이 핵을 만드는 거 뭔 너희들이 비핵화를 하게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북한의 핵도 다 거기 가서 쓰려고 지금 만들게 한 게 냅둬. 너희들이 그러니까 목사들이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데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한 것들이 하나님 안다고 입으로 떨지 그 뜻을 알지 못하니까 엉터리 같은 소리 하는 거야. 북한이 가고 한국이 가고 일본이 가서 내 왕이 딱 군대를 2만만이라는 군대를 데려가면 에? 이 짐승이 이거 상대할 군대 수로도 안 되지만 무기나 이런 전술로도 그 북한 핵 만들지 말라고 엄청나게 만들어가지고 갖고 와갖고 왔으니까 그래 중국서 그러고 뭐 이제 우리 한국이나 뭐 한국도 로봇 그거인데 그 잼도 안 되고 중국서 한번 긋는 예를 들어서 중국서 그거 한 10만 대만 만들었다니까. 그거 풀어놓으면 사람 걔네들 눈동자라고 할까? 카메라에 걸리면 다 그냥 찌찌찌찌찌 찌찌찌찌찌 5개월 동안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고통받는다잖아. 이게 이제 레이저를 쏘는데 레이저를 분명히 그 레이저에 어떠한 그 사람의 몸의 성분과 그래서 고통만 그렇게 한 5개월씩 가도록 그런 이제 전자총이 나올 거예요. 이게 94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저 대기권에 떠 있는 인공위성에서 이제 폐기 처분해야 되는 쓸모없는 인공위성에 그 지구를 향해서 카메라 렌즈를 비추고 있는 그 카메라 렌즈를 미국에서 실험을 했어요. 우주 나사국서 신문까지 나와서 제가 그 자료를 다 올려놨었는데 여기서 그 카메라에다 레이저를 탁 쐈어요. 레이저 총으로. 근데 그 카메라에 정확히 그 레이저 총이 맞았어요. 레이저는 빛은 흔들릴 일, 꺾일 일이 없어요. 뭐 거울 같은 게 있으면 반사돼서 나가면 나갔지 꺾이는 건 없어요. 이렇게
없어. 여기서 여러분이 레이저 그 펜을 제가 갖고 있어야 여러분이 재미를 봐요. 여기다 비추면 여러분이 이 앞에 다 눈이 부셔. 요걸 레이저를 하늘로 쫙 비춰보면요. 끝도 안 보이지만 빤뜨하게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되다 본 게 우리가 이런 그 집을 이렇게 공사를 이 안에 이런 거 할 때도 레이저 곡을 딱 놔두면 처음에는 한 줄만 이렇게 비쳤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사각만 비쳤다가 이제 무로 비쳤다가 무에서 수평으로 다 12개 지금은 12개 더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메이커를 사면은 뭐 돈백만원 넘게 살 수 없은 게 중국에서 5만원 6만원 주고 이런데 수평 잡을 때 딱 올라 그게 지금 16방향을 제가 표시를 해줘요. 16방향을 다. 요 뺑 돌아서, 요 가운데 나오면 요 사방 다 360대. 지금은 이제 32개 이렇게 안 되겠나. 지금 뭐 그거 산지가 거의 16방향을 한 5년, 6년, 이렇게 7년 이때 사놨으니까. 이게 중국지라도 고장 안 나면 뭐 갈증이나 이런 데서 뭐 전문 이런 사람 아니고는 그거 써봐야 평생 한두 번 써야 한두 번. 이게 내부 이거 공사하거나 뭘 습병 달아서 할 때 필요할까. 그런데 그 레이저가 보면 쫙쫙 금이 여기서 이렇게 돼도 딱 꼬부라진 게 없어요. 빤듯하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이제 쇠 같은 것도 이렇게 빤듯이 잘라 쓴 게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요게 좀 빤듯해요. 여기가 빤듯한데 요걸 갖다 놨는데 레이저가 빤듯할까 요게 빤듯할까? 레이저가 빤듯. 이 기계로 빤듯이 잘렸으니까 똑같지? 똑같을 것 같죠? 그러나 이걸 생각해야 돼. 레이저를 확대를 해도 레이저는 정확히 이게 금이 없잖아요. 이거는 기계로 잘라서 정확히 우리가 눈으로 봐서는 근거라도 빤듯하지만 그걸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 이 면이 거칠고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사람의 손으로도 느끼지 못할 정도에서. 그러면 그 금을 볼펜으로 딱 그리떠내고 현미경을 확대를 쫙 해서면 그게 진하게 그냥 쫙 반듯하게 있는 게 아니고 울퉁불퉁해요. 아이 그런 것을 내가 그런 것까지 얘기해 줘야 되나? 모르는 사람은 모르죠. 그러니까 그 레이저를 쏴서 그 카메라를 맞췄다는 걸 94년대에 제가 신문을 보고 오려놨는데 언젠가는 이제 레이저 전쟁이 되는 거야. 레이저로 그걸 파괴한다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고통받게도 하는 거예요. 응? 또 그 핵을 만든 예수님한테 멍청한 놈들 저들 죽으려고 핵을 쏘잖아. 그냥 레이저를 전부 그냥 전 세계 전부 다 레이저 하나씩 들고 이렇게 들고 쏘라고지. 응? 여러분 사람 눈에다가 계속 쏘면 눈이 멀어버린다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하늘에 내려온 데다가 뭘로 무기 쏴 헛수고야. 그거 내려가고 다 죽는데 레이저를 쏘지. 그 레이저가 예수님이나 오는 그 신부들이나 그 목이 달린 왕들이 될 자들이나 그다들 몸을 뚫고 이렇게 레이저가
계속 저 대은하계까지 막 어디까지 가는지 끝을 모르잖아. 어? 지금 과학적으로도 증명을 못해요. 레이더를 쏘면 어디까지 가는 거야. 어디가 끝인지를. 이제 일단은 간다고 쳐. 하늘나라까지 단다게 막. 응? 근데 그 레이더도 나는 우리가 상상할 때는 뚫고 나가든지 지나가야겠죠. 계속 가야겠지. 빛이. 근데 예수님이랑 이럴 때 너희들 잘 들어 이놈들아, 레이저 쏜다고 하지 마. 예수님한테 쐈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신부들 오고 지금 예수님 오고 구름 타고 오는 허다한 무리들에게 레이저를 그래 전 세계 70억이 다 쐈다고 쳐. 이제 많이 죽었은 게 한 50억 살았다고 치고 45억 살았다고 하고 60억 살았다고 쳐. 60억이 다 들고 애들까지 다 들고 이렇게 하늘에다 이러고 있어라 해갖고 했어. 그 예수님 오고 오는데 레이저를 쐈어. 이게 다 뚫고 지나가겠죠. 내가 말한 걸 보면 그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예수님이나 신부들이 옷을 입고 온 옷이 무슨 옷이라겠지? 빛나고 깨끗하고 찬란하고, 이게 쉽게 말해서 그 강물이나 바닷물을 수정같이 유리바다같이 였다시 이게 빛이 너무 강해. 강하니까 얘가 레이저들이 왔다가 여기서 반사돼 갖고 너희들한테 가서 너희들 죽어 이놈들아. 그러니까 그 생각도 하지 마라. 알았어? 이 빛이 너무 강해서 뚫을 수가 없어. 그냥 반사돼서 너희들한테 튕겨. 아이, 핵폭탄도 와서 돌아가는 판인데 뭐. 예, 정신 바짝 차리고 잘 슬기롭게 사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고 창백하지 아니한다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행한 일로 천사들이 인을 쳐준 거야. 그래서 야곱이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며 이스라엘 하나님은 경외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여기서 이제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그죠? 이제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잖아요. 에?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들이 야곱의 거룩하니, 야곱이 경외하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다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경외한다는 말은 뭔 말이라 해서 경외하는 거. 야레인데 또 그거하고 이걸 보자고. 여기서 이게 이제 뭐 거룩이 카도시 카다시 뭐 이러니까 이런 것은 그하고 이 경외는 아라츠라고 나와요. 아라츠. 야레가 경외거든. 그리고 이르아가 또 경외해요. 근데 이르아는 경외라도 야레는 그 하나님께 두려움을 갖고 경외하는 거고, 이르아는 발발발 떨면서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경외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이 삶을 생활할 때 하나님을 마음에 내가 범죄하면 하나님한테 나는 매를 맞는다, 예를 쳐. 그런데 그보다 이르아는 더 무서워. 맞아 죽는다. 맞는다만 하는데 맞아 죽는다. 그러니까 행동이 달라지는 거죠. 이 아라찌라는 말은 두려운 마음을 일게 하다, 두려워하다, 두려워하게 하다. 이게 그 이르아나 이 비슷한 단어인데, 이게 떨다, 겁나게 하다, 무시하다, 몹시한다. 그러니까 이게 압도하다, 압박하다 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죄를 범하든 잘못 살면 이게 그냥 두려움으로 압박을 누르는 거야. 더 두렵게 떨며 그러자.
그 찬양, 99장 찬송가 했잖아. 오늘 주일 낮 예배 첫 곡이 예수 앞에 떨며 그러거나 한번 불러볼까요? 어? 이제 다 끝나가니까 다 끝날지 안 끝날지 나는 몰라. 응? 그러니까 7년 대환란에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거룩한 야곱 조상이 섬기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떨면서 경외한다는 말은 결국은 그게 뭔 말이냐? 율법을 모세에게 주어진 그 율법 613가지를 철저하게 지키는 거죠. 어? 그걸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렇게 되니까 이제 야곱은 두려움, 부끄러움이나 뭐 얼굴에 창백에 놀래도 안 하지 그런 게 다 이제 해결되는 거야. 이제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걸 실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하시지 않고,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니까, 인생이 아니니까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하신 그 말씀을 실행하시며 행치 않으시랴. 그대로 아브라함과 약속의 언약의 약속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아브라함과 약속을 한 걸 지키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약속을 안 지키잖아. 주여 죽도록 충성하겠느다. 이제는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았습니다. 그래놓고 네 멋대로 살잖아. 예수 앞에 떨며 님 앞에 떨려서서 세상 생각 버리고 고요하게 머리 숙여 주의 은총 빌어라. 하늘 보자 보이시고 우리 위에 오신 주 왕의 왕이 되신 주님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 몸에 나시어서 우리 주가 되셨네. 하늘 양식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네. 하늘 천사 무리 지어 행진하며 나가니 영광스러운 하늘 나라 참된 빛이 퍼지네. 마귀 권세 물러가고 밝은 세상 되리라. 하늘 천사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소리 높여 찬송하며 주의 이름 기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 앞에 떨며 서서, 주님 앞에 떨며 서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우리는 날마다 서 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떨며 살아야 돼. 내가 오늘 뭘 잘못했나? 내가 또 오늘 무슨 죄를 지었나? 내가 또 오늘 하나님 근심케 하였나? 이런 걸 다 돌아보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난 시대다니까 에녹과 엘리야가 들어가서 회개하라!
남들 해도 저거 조상으로 따지면 90대 조상이 될지 알겠지? 응? 안 그래요? 그러니 뭐 90대 100몇 대가 될 수도 있고 그 엘리야 선지자라고 하면 그들이 다 그걸 아는데 자, 말 잘 듣겠죠. 응?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이 와서 이렇게 방송하면서 한다고 치면 한 놈도 말 안 들어요. 응? 예수님한테 응? 예물 갖고 오듯 안 해요. 여러분 알았어요? 그들하고 이스라엘과 우리는 생각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 친히 오신 거예요.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주니 야곱이 놀래 자빠진 거죠. 그래가지고 그 구원이 덤으로 우리에게 왔다는 게 이방인에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방인에게 어떤 특권을 주냐? 아들이 되는 특권. 온 세상을 영원토록 통치하는 왕으로서 아들이 됐다는 건 아버지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 왕권은 우리에게 준 거야. 얼마나 큰 영광이야. 아들로 영광 주고. 그런데도 그거에 감사하지 않고 네 멋대로 살아?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유대인들을 7년 할랄 때 인을 치고 나머지 백성은 동굴 속에 다 숨게 해놓고 보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백성들이 다 환난 후 3년 반이 되면 짐승이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막아버린 거야. 너는 가짜야! 그래서 반그리스도라고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성경에 뭐 반그리스도 적그리스도라고 그래놨어? 짐승이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결국은 그 백성들이 그때 에녹과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완전히 했는데 거기에 단지파가 왜 빠지고 그랬냐면 이게 그냥 그 지금 뒤에 나오잖아요. 이제 24절 할 건데 혼미하던 자들이잖아요. 그들은 예수님 때도 죽일 때도 혼미했기 때문에 예수님 죽인 거예요. 그리고 막 나라가 침략당하고 빼앗기고 막 그렇게 하면서 살았잖아요. 지금까지 잃어버렸다 이제 이스라엘 세우고 했지만 하나님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600만이 막 2차 대전 때 죽고 할 때.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라 이 말이야. 그런데 그들이 환란 시대에 이제 에녹과 엘리야의 두 증인의 말을 듣고 회개를 하고 나니까 믿음이 올바로 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룩하신 이스라엘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거예요. 그죠? 두렵고 무섭고 떨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환란 자 보세요. 이제 이거 얘기해 줄게. 목을 잘려 죽을 때 아이고 나 목 못 잘라줬고 여기다 맞을게요. 용용용 받고 우상에 절할게요 해갖고 배도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배도하는 일이 3분의 예를 들어서 60억이 살아있다면 40억을 예수님이 직접 다 죽여서 그들이 흐른 피가 1600스다죠. 300km 흐른다 하잖아요. 그러면 요 3분의 1과 3분의 2 그 예수님이 지상재림에서 죽인 게 짐승이 죽인 자들은
적그리스도가 죽인 자들은 그 구원받을 자들이잖아. 응? 그 이방인은 인 안 쳐줬어도 지가 깡다구로 배운 건 있어. 목 잘려 죽어야 된다. 666표 맞지 말고 이마나 손에다 받지 말고 대갈총에다 받지 말고 목은 잘려 죽어야 된다는 게 깡다구로. 이거 인이 없어. 그들은 만약에 황충이 쏘면 5개월 고통받아요. 그런데 목은 잘려 죽어야 한다고 했으니까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날마다 죽어라 짝퉁. 그때서 짝퉁. 지금은 날마다 죽어라 하면 대가리가 퍽 튀어나와서 기잘났다고 하잖아. 근데 그때 그러니까 그들이 그때 회개하고 그때서 목 잘려 죽어. 그러니까 유대인은 14만 4천 명이 정해진 수고 하나님이. 그런데 유대인이 왜 14만 4천 명만 됐을까? 이방인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 아니 이방인도 14만 구원의 수니까 그러지만 나는 그 유대인의 수는 거의 정수라고 보거든요. 유대인의 수는 그 인구수를 보면 뭐나에서 100만 명이 목 잘려 죽냐 많이 죽는다고 치지만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세세토록 1000년 동안 악로로 던데 어떻게 보낸다고 해서 왕들을 이해된 사람은 빨리 해야 거야. 땅이 강원도 땅 많은데 왕이 14만 4천 명이라고 쳐봐. 그 강원도에 한번 도지사부터 시장, 군수, 읍장, 면장, 통장, 동장, 다 있으니까 이장, 반장까지 해갖고 강원도 땅에 몇 명인가 한번 그것도 좀 알아봐야겠네. 내가 그거 알아볼게. 강원도 도청에다 물어가지고 강원도에 반장이 몇 명, 이장이 몇 명, 통장이 몇 명, 통이 돼 있는 데는 통장이 있은 게 통장이나 이장이나 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동장이 몇 명, 면장이 몇 명, 읍장 몇 명, 군수 몇 명, 시장 몇 명, 도지사 한 명. 도지사 한 명은 알잖아 내가. 그래가지고 물어봐갖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14만 4천이 도지사급은 그 왕의 총왕 그게 나라니까 이스라엘. 거기는 그 왕은 다윗 왕이 앉았다 하잖아.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 왕들을 지역에 이제 통반장까지 다 파송시키는 거야. 이게 14만 4천이 그만한 땅덩어리에서 통치하려면 더 많으면 나중에는 백성 하나에 왕이 하나야. 내 말 들을지어라. 그 왕이겠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그걸 보면 100만 명 14만 4천이라 144만 명이라고 했으면 그 땅 요만치씩 왕이야 돼. 그래서 그것이 그런 의미가 아주 깊은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으로 이제 이들이 이게 7년 알랄 때 요들이 이제 정신 차린 거지. 혼미했던 정신이 총명해진 거야.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게 되고, 그리고 그냥 죽고 나라 뺏기고 이렇게 살던 그들이 원망하며 살아왔던 것이 이제 다 그치는 거야. 원망이 다 그치죠 이제. 그 환란 시대 때도 원망하는 자도 있겠지만 원망이 그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이
이방인도 마찬가지요. 이방인도 환란시에 넘어간 자들은 혼미한 자들이에요.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그들이 불평불만만 하고 산 자들이죠. 감사하면 살았다면 혼미할 일도 없죠. 지금 한국의 이 교회들이 지금 정치에 가담해갖고 혼미해갖고 내가 지금 추석 지나고 추석 설교고 10월 초에 10월 1, 2, 3, 4 3일날이 추석이요? 한번 봐봐. 네, 아니. 7일날 6일이 추석이네요. 6일이 네. 그러면 추석 설교를 5일날 해야 되네? 나는 그 3일로 봤는데 그러면 다음에 추석 설교를 개천절이고 미루고 그 지금 뭐 5일 12일날 때 이미 하나님이 바울이 아덴에 가서 설교했을 때 있죠. 신상 열을 놓고 했을 때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제목을 줬어. 목사들 까라고. 완전히 그냥 까고 완전히 그냥 그 희까지 다 짓밟으라고. 제목을 강사가 되지 말고 목사가 되라. 응? 목사가 강사해봐야 필요 없어요. 강사는 뭐고 목사는 뭔지 알고 구분이나 되겠어요? 지금 목사들이 강사하잖아요. 강사. 목사는 뭐라는 거야? 강사도 하나님 말씀이 나오고 목사도 하나님 말씀이 나와. 뭐가 달라? 똑같지, 그지? 예, 지식으로 전하는 자는 강사를 해요. 죄를 져도 상관하지 않아요. 죄 짓고 살아도 교회에 나와서 대가리 숫자만 세우고 돈 내라고 해요. 그러나 목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백성이 죄를 지면 두려워할 줄 아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사로 바울 사도가 전하다 보니까 몇 명 안 믿었다니까. 불과 몇 명 믿었다 하잖아. 덤도 가서 뭐 이렇게 뭐 그냥 제자들이 막 오면 바울 때 베드로 사도 3,000명 5,000명 막 이러는데 100명 1,000명 이렇게 막 기적을 행하면서 막 호문해야 되는데 기적 행하도 안 믿어. 강사로 하면은 안 믿는 거야. 어? 돈을 뿌려도 안 되니까. 근데 정강훈이나 저 선현부나 이들이 목사들 봉투 하나씩 이렇게 하고 오면은 아이고 목사님 뭐고 봉투 하나 주게 아이 꼬리 감사합니다. 여지라라니까. 정신 차려 인간들아. 강사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강사는 사람을 죽이는 자들이지만 목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그래서 지금 추석 설교 끝나고 그거라고 딱 나는 그냥 성경책 찾아갖고 어디 설교를 까를 생각 안 해. 그게 또 여기 서서던 방에서 이거 떠닥거려갖고 만들어 놓으려고 한 게, 나 그거 하기 싫어 죽겠거든. 그냥 이렇게 말을 하고 뭐 내 맘대로 하잖아. 네, 내 맘대로. 근데 너희들 생각대로 네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할 뿐이야. 이 뒤에서 딱딱 주면 그때그때 퍼뜩퍼뜩 나온 대로 하는 거야.
자, 이 혼미하던 이게 동요하다, 비틀거리다, 길을 잇다. 이제 거짓 목사들이 속이는데 거기에 속아가지고 비틀거리고 그렇게 쌓임이 이단에게도 빠지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을 모르니까 비틀거리고 흔들거리고 동요되는 거야. 에? 방황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리에서 벗어나서 생활해도 천국 간대. 구원받는데. 이 사기꾼들은. 그것들 다 거짓말쟁이고 사기꾼, 그것들은 다 지옥불로 들어가. 요한계시록 강의 이제 22장 15절을 만나면서 더 자세히 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별을 못하는 자에게 총망하게 했다 하잖아. 혼미한 자에게. 이게 총명한 자는 비나이다. 봐봐. 이해하고 지식, 분별해. 나 이거 원 안 봐도 내가 지금 앞에서 얘기해줬지? 뭘 옳고 그른 걸 분별하지 못하니까 대가리가 혼란이 와놓으니까 하나님을 바로 못 섬겼죠. 경외 못했죠. 예수 제대로 못 믿었죠. 그러니까 요 환란에서는 그 하나님이 그 혼미한 자들을 총명하게 해주니까 분별력 있게 하고 지혜 있게 해주니까 적그리스도를 향해서 손가락을 딱 대고 자 사단 새끼 적그리스도다 짐승이다 그러는 거지. 제대로 알고 공격을 제대로 하지. 지금 지금 국힘이 되면데 이 미련한 놈들 백성들이 지금 대구에 그 몰린 자들 너희들 잘 들어라. 어? 지금 뭐가 잘못됐냐? 계엄령한다고 해갖고 그 짓을 해서 저 감옥 간 윤석열에다 손가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엉뚱한 데다 너희들이 예수 믿는 놈들이 너희들이 예수 믿는 놈들이나 이놈들아 지금 손가락을 사탄에게 손가락질할까 하나님한테 손가락질하면서 이 혼매 것들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아주 그냥 가라지 새끼들 마귀 새끼들 복사의 자식 뱀 새끼들이라고 하잖아요. 예? 자 원망하던 자들 나가내갖고 불평하고 투덜대고 반역. 예? 이제 예수 제대로 안 믿은 것들도 그때 가서 666표 이거 안 맞이고 우리 집 하수도 맨홀 뚜껑 밑에 들어가면 저쪽 길로 이렇게 토감 묻혀있거든. 거기 들어가서 앉았으면 돼요. 네? 그래갖고 예수님 내려오고 뛰어나가서 주여 666표 안 받았고 그러면은 우상에 절하지 않았으면 그날 살아서 분명히 살 거야. 내가 사는 방법도 또 가르쳐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혼미하던 마음이 올바른 걸 구별하고 분별할 줄 알면 그 원망했던 하나님을 잘못 믿었던 신앙, 하나님께 반역했던 신앙, 이런 것이 이들이 천년왕국의 지금 핸드폰 충전이 이제 100% 돼갖고 이제 그 다음에 방대장 충전기로 꽂아놨으니까 돼야 되는데 잭을 이제 중국산에서 중국에 사오니까 잭들이 이게 안 좋아가지고 또 고속 충전 잭이라고 샀는데 중국산 건 좀 한두 번은 고속 충전 넣어놓고 그 다음부터는 이게 잘 안 돼요. 그래갖고 지금 그 방전이 다 돼갖고 끝트리만 조금 할게요. 그래 이제 교훈을 받으리라. 이 교훈은 메카의 해가지고 그 이제 그 가르침 배움인데 받아들임. 이제 받아들인다는 요 말을 잘 일단 받아들인다는 그 교훈을 받으면 상구사칠 그 낙하의에서 그 들었는데 취하다 받아들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면 확 받아들이고 취하는 거야.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면 착착 들어서 딱 취하고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왜? 그러면 안 받아들이는 건 뭐지? 안 믿는다는 거지. 혼미하다는 거야. 혼미. 자, 그래서 이 레카의에서 아까 지금 라카의로 왔잖아요. 받아들이는데 지금 이 레카의에서는 그냥 받아들이는 걸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레카에서 라카의로 오니까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받아들여? 취하듯이. 그 영생을 얻었고 제가 항상 하잖아요. 에코 해놨는데 그게 취하다, 붙잡다. 어?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고 지금 영생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취했는데 여러분이 개같이 살면은 취한 게 아니죠. 버려지죠. 이거 붙잡았는데 요거 여러분 그 바위 거기다 줄 타고 올라가다가 요 찾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또 등산한다고 여기다 차고서 뭐 안전벨트 찼다고 하지 말고 그냥 손잡고 올라가다가 그거 놔봐 한번. 저 아파트 너무 멀리 올라가면 떨어지면 또 빽 하고 죽으니까 2층에서 그 묶어갖고 요 집 하면 한 3.5m 되잖아. 이제 그 위에 2층에서 베란다에서 끈묶고 거기서 그 매달려 갖다 손 딱 놔봐. 어떻게 된가?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에코 취하다, 받아들이다 그 말에서 그런데 이 말이 결국은 받아들이는데 취하듯이 취했다는 것은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걸로 끝나면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여 내 것으로 취해야 돼. 그 말씀을 나의 삶의 생활에 그것을 기준점으로 표대로 삼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이 혼미한 자들이 총명해지니까 하나님 말씀 얼마나 잘 들어. 그 백성이 그 부끄러운 구원 받을 자들이 그렇게 잘 듣는데 누구들이 뭐 부끄러운 구원 받는 자보다 행동이 못하는 자들이 천국 간다고? 귀신이 지금 막 짜잔 신난다. 저것들 무조건 천국 간대요. 아이고 우리 따라올 건데 그러고 있어 인간들. 뭐 구원을 알고 구원해야지. 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얘기지만 안 믿는 세상의 자들도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이렇게 돼요.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신앙의 사고방식이 하나님을 믿으면 확실하게 또 믿어요. 그러니까 행위가 여러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뭘로 그래요? 여러분 너희 행위가 바리새인들보다 율법사 바리새인들 그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바리새인보다 모든 행실하고 살면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다 지키고도 신약에는 마음속으로 하는 죄도 엄청나게 죄가 큰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데 유대인들은 613가지만 행위로만 안 하면 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그 613가지의 율법을 주면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 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는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듯이 백성 되는 자들은 그 정도의 그 행위나 행실은 그렇게 거룩해야 돼. 깨끗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하나님 형상을 담은 아들들은 마음의 속까지,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잖아요. 마음 속까지 하나님을 닮은 자가 돼야 되는 거야. 에? 차이가 엄청난 차이예요. 그것을 목사들이 그냥 성경 보고, 성경에 어디 있어? 이게 전부 다 뭐냐면요, 구원을 받으리라 얻으리라 다 현재 진행어. 내가 죽는 날까지 구원을 받으리라 계속 가니까 그날까지 우리의 말과 행실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다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2장 이쪽으로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율법의 행위에서 구원은 우리가 지금 예수를 안 믿고 이걸 떠나서요. 지금 이 시대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안 믿고 착한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그러니까 그걸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 이 말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데, 그 믿음에는 이 앞에 말한 율법의 행위를 한 자보다 한 단계, 차원이 다른 세계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육신적인 행실에서도 온전하고 깨끗하지만 껍데기만 거룩거룩 하는 게 아니고 속에 있는 생각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생각까지도 죄가 있어서는 안 돼요. 내 생각과 내 방법은 죄야. 내 생각과 내 방법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의 행위를 초대교회 때 시끄러웠던 게 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대판 싸움도 났다니까요. 이게 심각했어요. 유대인들은 꽃이 까야 돼! 꽃이 까라! 꽃이 따다 꽃이 까듯이. 그러니까 바울사도는 그거 꽃이 까야 필요 없다! 세례 받으면 된다!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 된다! 하고 뭐 이렇게 싸움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혼미한 것들은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너희들 같이 꽃이 까야 돼. 그런데 지금 이방인한테는 너희들이 구원받으려면 세례 받으면,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 다냐? 성령 안 받으면 구원이 없어. 지금 중요한 게 하나님 성품을 닮으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야. 이때 사람하고 이 천년왕국 때 사람하고는 다른 거야. 부활의 자체도 다른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이 이 혼미하고 노래도 있잖아.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지옥으로 돌아갈까 그러잖아. 나 유행가 26살 예수 믿음서를 그때부터 안 부른 노래들은 그때 부른 노래가 지금도 이렇게 기억나니까 설교 때 한 번씩 써먹더라. 결국은 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유대인도 여기에 혼미한 자들은 지금 그 도피성에 숨은 자들이에요. 백성들, 사람의 육신으로 있는 자들. 이방인도 3분의 2 죽고 3분의 1만. 이제 3분의 2 죽은 자들은 그
죽은 자가 아니고 예수님에게 죽은 자들 있죠. 에? 그 3분의 2가 지상에 내려와서 3분의 1만 살려주는데 그 3분의 2에 60억 중에 40억을 이제 예루살렘에 목 잘려서 피가 300km 흐르는데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 그 40억 중에 20억은 될 거야. 20억은. 예? 내가 이렇게 뭐 그렇게 천주교 신자 빼고 그러면 한 15억 정도 되겠다. 15억 정도. 예? 그리고 부자들은 다 뒤질 거야. 뭐 해외 여행 가는, 갔다 오는 자들도 다 이제 뒤질 것이고, 내가 보니까 대한민국에는 그때 영세민들만 남아있을 거야. 영세민들은 돈 없어서 해외 못 나가잖아. 그러니까 육림표 안 찍어갖고, 정신 바짝 차려. 근데 지금 죽으면, 지금 죽은 자들은 음부에 가서 혼이 이 천년 왕국 끝날 때까지는 절대로 못 살아. 너 태극기든 늙은이들 잘 들어. 너희들 죽으면 뭐 낙원을 간다고? 거기 가서도 태극기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대모해라 인간들아! 너는 반역대로 다 이미 이 음부에 가서 천년 왕국이 다 차고 나면 천년이 차면 그때 부활하면 너희들 지금 혼이 여기서 단계를 하자. 여기서 여기서 10단계로 쳐. 10단계로 너희들은 여기 6단계 다 들어가있어. 태극기 든 것들 봐봐. 내가 거짓말인가. 거기서 요 마이크 잡고 떠든 이 목사라는 사기꾼 강사들 8번째 들어가 있을 거야. 9번째는. 알았어? 혼이 거기가 있어. 뭐 땅속에 땅을 자꾸 파고 들어가면 지구 가운데가 핵이 용하는 게 있는데 거기 가서 사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어디가 음부인지 뭐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이게 헬라 때인가 뭐 그리스 때인가 누군가 지옥에 대한 걸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그걸 해놓으니까 연옥 있고 연옥은 있다. 근데 너희들 같이 연옥이 풀 속에서 연옥 갖고 돈 내면 갔다가 성당에다 돈 내면 가족으로 내주면 천국 가고 그러냐 인간들아. 표 팔아 쳐먹 그게냐? 이 연옥이란 것은 지옥불이 아니고 이 음부가 이 세계 하나님 세계는 빛의 세계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1단계 1층 2층 지하로 들어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하 1층이 어두워 지하 2층이 어두워 지하 3층이 어디가 어두워? 불 다 꺼놓고 오면 어디가 제일 어두워? 지하 3층이 제일 어둡죠. 1층도 어둡지만 그러니까 덜 어두워지는데 내려가면 내려가서 더 어두워진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 둘째 하늘 음부를 이거 아무도 모르는 거 내가 다 알려준 거야. 이 귀신들아, 이 혼미한 자들아, 정신 바짝 차려. 땅에서의 육신은 다 썩어서 죽었을지라도 이게 공중에 새가 독수리가 네 살을 뜯어먹고 날아가서 똥 싸갖고 저 가서 또 다른 게 그 똥에서 구더기가 생겨서 구더기가 쳐먹고 저기 하고 뭐 했어도 다 네 모양을 주님이 부활하라 하면 다 내놓게 돼 있어.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러므로 이 교훈을 받으리라 라마드에서 이게 아주 재밌는 말이네. 이게 라마드, 나도 이게 라마드를 이게 잘 안 봤는데
이 사마르 있잖아요. 사마르. 사마, 듣다. 사마르는 듣는데 뼈주가 막대기로 콕콕 찌르듯이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슴에 새기듯이, 퍽퍽 새기듯이 이렇게 들으란 말이에요. 사마르는. 그런데 이 교훈을 받는데 아까 말씀을 들었는데 받아 취한다잖아요. 취하는데 어떻게 취하냐? 이것이 라마드가 뼈주가 막대기로 찌르다 가르치다. 능숙하게 가르치다. 교훈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도 그때 천년왕국 때는 왕들이 안 가르쳐 모가지 잘린 왕들이 뭐 성경 다 잘하냐? 누가 가르치냐? 처음 익은 열매된 거룩한 왕된 제사장들이 예배 때 다 가르치는 거야. 그리고 순간순간 여기 와서 가르치고 또 가고. 그들은 왜 비행기 타고 갈 일이 없어. 여권 끊어 갈 일이 없어. 비행기 표 끊을 일이 없어. 나 간대 하면은 벌써 예루살렘 가 있어. 어? 아버지 집에도 바로 가고. 그러니까 그들이 가르치니까 능숙하게 익숙하게 노련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뼈주가 막대로 찌르듯이 가르치는 거예요. 찌르듯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찌르듯이 가르치니까 찌르듯이 취하는 거예요. 배지는 거야 그냥. 독화살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그래서 그들이 천년 동안에 죄를 안 짓잖아. 꼭 죄를 짓는 놈들이, 거기서 죄 짓는 놈들이 누구냐면 대한민국, 일본, 북한, 중국, 북한 애들은 돼지고기도 잘 못 먹었고 그때 또 실컷 먹자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 요 동아시아, 요 아시아, 요 태국으로 베트남, 인도는 또 거기는 돼지를 먹고 거기는 또 소를 안 먹지. 그러니까 그 지질놈들이 또 이 아시아에 또 많이 살아. 뭐 유럽 쪽도 그러지만 저 남미 쪽으로 저쪽 북미든 남미든 그쪽도 그렇지만 무조건 돼지고기 처먹는 것들은 비내수를 따질 때 아시아 쪽이 제일 많아. 그래가지고 영업들이 그냥 이제 천년왕국 때는 돼지고기 못 먹게 하니까 난 모르게 오라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동산에 들어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개울가 있는 데서 고기도 시찰 거 아니야. 피도 빼고 그래갖고 구워 먹으면서 하 좋다. 그래 이놈아 그 냄새가 부역질 나는 냄새가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이 닦고 이놈의 자식들하고 순간적으로 탁 났잖아. 너희놈들! 어디가 놀래갖고 돼지고기가 그냥 목구멍에서 걸려갖고 이렇게 트니까 그 이빨에까지 걸려가지고 이렇게 틀리지. 그래 저주받아 죽어. 알았어?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되 취하듯이 마음에 말씀이 막대기로 뼈조각 막대기로 콕콕 찔러듯이 다 새겨들은 자들이 되어서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아름다운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이 이때 이 교훈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는 거야. 성경도 보는 것이 네가 가서 본 선생을 해. 응? 뭐 강사해봐야 필요 없어. 거기 가서는 생명을 살리는 제사장만이 권한이 있는 거야.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생명을 얻게 하는 자는 참다운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이 세운 종이지만 거짓된
가식된 여리고의 선지자, 베델의 선지자 같은 그런 자들은 아주 그냥 왕사기꾼들, 모든 백성들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강사는 지식으로 떠들어서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전해도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는 자고,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줄 때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주는 거야. 너희들이 가르침을 받는 목사가 참으로 생명을 나에게 얻도록 하늘의 뜻 취하도록 가르치는 목사인지, 사망과 멸망의 지옥불로 들어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든지, 그걸 장기판에 쫄로 알든지, 너를 쫄로 하니까 죽어라 하고 미는 거야. 어? 이거 뭐 한 가지 관계 도망가도 못해. 이게 오직 가는 거는 저 앞으로 한 칸 하다가 가서 쳐대먹고 빽하고 죽는 거지. 응?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이 앞에서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뜻과 그분이 그 결정한 거에 일하실 때 그 은총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이 시대는 인을 쳐줄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 말씀 이렇게 하면 다 끝났어. 이제 또 이제 이 앞에는 천년왕국 막 이런 거 다 막 하다가 지금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이렇게 종말에 대한 것도 이제 애국가 맺은 맹세를 하는 건 이제 또 이게 이사야 선지자 때가 이게 지금 에레미야가 627년경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750년 BC, 그러니까 120년 정도 먼저 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이 뭐 에레미야 선지자 때 나오지만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런 것도 나오지만 그거에다가 다 짝을 맞추면 성경이 안 풀려요.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것까지 이사야 선지자는 초간적으로 포괄적으로 다 해놔서 이게 그냥 한 번에 보고 기록해라 해갖고 영화를 보고 영화 시작, 주연 누구, 조연은 깡다리 그럴까? 깡다리. 결국은 주연과 조연을 이렇게 해서 끝날 때까지 끝할 때까지 봤으면 그 순서대로 썼겠죠. 근데 이걸 오늘 보고 내일 보고 또 며칠 있다 보고 막 이렇게 하는 걸 그때그때 보는 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걸 그래갖고 그냥 모아서 되다 보니까 책이 돼버렸네. 이걸 누군가가 정리를 해줘서 정리를 못해. 왜? 돌대가리들만 모여가.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고도 공해줘서 몰라. 미련한 사람 막 굴도 몰라서 몰라 그러잖아.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지 안 그런지 실험해볼까? 여러분 그 교인들에게 목사님한테 가서 성경 모르면 물으란 게 어떻게 목사님한테 성경을 물어보래? 난 그런 자를 보면 너는 교회 가서 왜 교회 다니는 거야? 성경을 모르면 목사가 성경을 아니까 목사한테 물어봐야 할 거 아니야. 어떻게 목사님한테 성경을 물어보냐? 나 웃긴 것이 또 나와서 하나. 이 전라도 쪽에 와서 참 신자들 보고 장로나 목사들이나 이런 보고 내가 깜짝깜짝 놀랬다니까 와가지고. 그럼 누구한테 물어봤었냐면?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묻는데 목사들에게
내가 설교에서 많이 내 설교를 듣는 사람들만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보이느니라. 그걸 물어봐. 그러니까 두 사람이 밭을 가다 잠을 자다 맷돌 가다 이러다가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두라. 그러니까 데려가는 사람들 제자들이 묻잖아. 주여 어디로 데려갑니까? 이 말이야. 주여 어디입니까? 데려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토당토 하는 말을 거기다 그걸 넣어야 돼. 번개가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하듯이 인자의 임함이 그러하리라 그러거든. 근데 번쩍 하듯이 일어난다는 그 데려감을 그러면서 데려가는 장소를 알려줬어요.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보이느니라. 그때 제자들도 눈알이 핑거네요. 정말로 대가리는 빙글빙글 헷갈리네. 정말로 그랬을 거야. 왜? 제자들이 묻기는 어디로 데려간다 했으니까 허경영이처럼 하늘궁이 빛의 속도로 100만 년을 가야 있다고든지 해야 되는데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느니라. 그게 장소라는 거예요. 장소. 죽음은 어떤 목사가 또 제가 보니까 그 버림당한 자들의 죽음이고 그 죽임당한 그 버림당한 자들을 독수리들이 다 쫓아먹은대요. 얘라 이놈아. 강사도 안 되는 그런 강사도 안 되는 사람. 그 말에 비밀이 장소가 성경에 있어요. 짝을 못 찾아 성경을 연구하고 보지 않으니까. 할렐루야. 뜻도 모르는데 내가 말한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를 알겠어? 응? 내가 여러분들한테 데켈타트 마르트마가 하면 뭔 말이냐 그러지. 응? 할렐루야. 또 번역도 못해갖고 엉터리 같은 번역을 해놓고 그게 그런 식으로 아는 것 같지. 헛소리 하지 마. 거짓말 치고 양심에 하인 맞은 자들아, 양심에 가책이 있는 자는 회개할 거야. 그러니까 글도 모르는 것들이 엘리엘이 라마 사막 다니는 아람어 엘에서 왔다. 엘리라겠지 엘이라겠나? 히브리어도 엘이 있어. 하나님을 엘이라고 그래. 그러면 엘 다음에 그 리는 뭐냐? 응? 이빨 빠진 소리 한다고 할래? 뭔지도 모르고 어리석은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이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짧게 마지막 한다는 게 또 시간이 20분이 또 지났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7년 대환란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일하심으로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후손들이 창대케 하신다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언약을 실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그때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을 도피성에 감추실 때에, 짐승이 후 3년 반 시작될 때에 하나님 성전에 앉았을 때에 거짓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혼미했던 마음과 정신이 올바르게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을 믿음을 배반하였던 자들이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는 그 말씀을 철저하게 듣고 그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는 가르치는 자가 뼈조각 막대기로 찌르듯이 그 말씀을 그들의 심령에 새겨줄 때에 그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행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때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었고 오늘 이방인의 때에 성령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아들의 반열의 선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고 아버지의 성품을 닮은 하늘의 아들들이 되는 모습과 성품과 행동을 나타내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